안녕하십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한 시간에 한 장소에서 또 다 같이 있지는 못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주제는 행함과 믿음 그리고 창조라는 주제입니다. 제가 평상시에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더욱 집중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중에 창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한 깨달음을 좀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와 같이 저는 하나하나 순서대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행함에 대한 것부터 먼저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과연 우리는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가? 우리 모두 다 알듯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행함으로 의로움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행함으로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많이 얘기할 때 아브라함에 대한 예를 많이 들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또 믿고 또 들었고 그러한 그의 생애가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서 그가 아들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했던 그러한 행함에 대한 결과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행함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룰 수 없다고 해서 우리는 그러면 그것을 하지 않거나 혹은 할 수 없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구약에 보면 신명기 8장 1절에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신명기 26장 16절에서는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이런 말씀들이 분명히 구약에서는 적혀 있고 또 신약에서도 또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6절에 보시면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에게 영생에 대해서 물을 때에 그가 왔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애하실 때에도 말씀하시기를 지켜 행하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룰 수 없는 것이 하지만 또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그 행함을 이루어야 되는 것도 또 한 사실이죠. 자, 그렇다 그러면 이 행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루어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또 많은 말씀들이 있고 또 많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에 대한 답을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또 로마서 6장 4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또 히브리서 13장 21절에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여기 이 말씀들을 볼 것 같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켜 행하는 것이 맞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사는 길이긴 한데 그것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주체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내가 그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또 새로운 영을 주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하겠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서는 이룰 수가 없지만 또한 그것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함은 그렇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과연 이 믿음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그러면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의로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하지만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을 처음에 생각을 할 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가진 믿음으로 과연 그것을 이룰 수 있는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 이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그들이 믿는 믿음이 올바르다고 생각을 한 상태에서 그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들이 한 일은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믿었지만 그들이 한 것은 진실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메시아가 되시길 약속하셨던 메시아의 그 약속을 성취를 하셨지만 그들은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열성적이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그 믿음을 행한다고 생각했던 사도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13절과 14절에 보면은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렇지만 이 열심을 가지고 그는 13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였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서 들었던 그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실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을 가지고 그들의 말씀을 그들의 생각으로 믿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진리들에 대해서 올바른 깨달음을 갖지 못하는 그들의 생각의 믿음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역사적인 것들을 봤을 때에 단순히 우리가 가진 믿음만으로 과연 의로움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대답이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믿음 또한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없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해서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그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말씀을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면 괜찮다라는 어떤 면죄부를 주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인데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잘못 믿었을 때에 얼마나 잘못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물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연약한 그러한 연약성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고 또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그것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서 살도록 하셨지만은 그것 또한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서 그 구속의 경륜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믿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게 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내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에 대한 역사가 나와 있고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그것을 알고 있다 그런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 믿음을 어떻게 이루어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봤을 때에 처음 이 세상에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에게 첫 범죄가 이루어졌을 때 그들은 분명히 죽을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답을 주셨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음을 믿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희생이 있었고 그 희생을 통하여서 아담과 그의 아내 인류의 시초가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그들에게 믿도록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3장 15절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렇게 태초에 그 약속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또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육적 이스라엘 그들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나올 때에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잊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그러한 믿음을 가지게 하셨는가? 출애굽기 4장 5절에 보면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육적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믿음이 너무나 연약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적에 대해서 보여주셨고, 그 이적들을 통하여서 그들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육적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또 말씀을 주셨는가? 요한복음 1장 7절,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리고 또 우리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봐서도 그렇고, 예수님께서는 초림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어두움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에게 참 빛이 되셨고 생명이 되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러한 먼저 그들에게 주어진 빛과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믿도록 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알리시고 어떠한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실 때에 지켜 행하라 혹은 믿으라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약속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도록 하시겠다는 말씀들을 언제나 먼저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행함이 되었건 믿음이 되었건 하나님께서는 행하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들이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러한 이 보증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좀 더 집중하고 싶은 또 요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믿음에 관한 것인데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과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 우리가 언제나 많이 읽었던 창세기 1장 31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부조화 선지자 48페이지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고 거룩한 천사들과의 교통을 나누게 될 것이었다. 아담과 하와, 이 인류의 시초의 이 사람들은 완벽한 가운데, 완전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인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완전한 것을 이루었던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그리고 천사들과 교통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들이 범죄한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 보면 확실히 알 수가 있죠.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시작, 이 아담과 하와가 그들이 범죄하였을 때에 그들이 잃어버렸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사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믿음이 없으면 옆에 어떠한 사람이 오거나 어떠한 사람을 마주 대했을 때에 그 사람과 함께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위협이 되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한다면 그러한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는 그 상황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우리는 도망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렇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 피하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에 확실히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범죄한 이후에 사람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부조화 선지자 67페이지에서 아담은 그가 무죄하였던 때에는 창조주와 간격 없는 교통을 즐겼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끊어지고 말았다. 그리스도의 속죄만이 그 심년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놓고 하늘에서 땅으로 축복 혹은 구원을 전달할 수 있었다. 사람에게는 여전히 창조주께 직접 나아가는 길이 끊겼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천사들을 통하여 인간과 교통하시고자 하셨다. 그러한 믿음을 잃어버린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놓으셨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것이 회복되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그 증거가 되겠죠.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었고 또 그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떠한 시간의 제약이 있는 것인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시작부터 끝까지 영원한 시간을 통하여서 존재한다는 그러한 증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이 처음부터 있게 하셨고 그리고 범죄한 이후에 잃어버렸을 때에 그 믿음을 회복하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라는 것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또 그렇게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바로 나 자신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것을 회복하도록 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속성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아기를 키우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참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의 이 교훈을 통하여서 믿음에 대한 생각을 또 많이 해봤는데요. 이 아기는 요즘 이제 둘째가 태어나서 이제 아기를 돌보는 것을 이제 경험을 하면서 또 생각을 해보았을 때에 이 아기와 이 엄마의 관계는 참 각별한 것 같아요. 아빠의 관계도 있고 엄마의 관계도 있지만 특별히 이 아기에게 모유를 주는 엄마와 아기의 관계를 보면서 참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이 아기가 엄마의 품에서 공급받는 그러한 것은 어떤 단순히 육체적인 갈증이나 또 배고픔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 마음의 안식과 그러한 것을 얻는다는 것을 이 경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아기는 엄마의 품 안에서 엄마에게서 공급받는 그것을 통하여서 완전히 이 엄마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또 그렇게 자라가지요.
그래서 엄마에 대한 이 믿음이 커가고 또 그것에 대한 것이 그러한 것을 보면서 제 자신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 자신도 믿음의 자람이라는 것은 과연 어떻게 자라는 것인가? 이 아이의 자라남을 보면서 이러한 모든 것을 공급하는 이 부모의 그러한 것을 보면서 그 아이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옆에서 실제적으로 보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좀 두 가지 깨달은 점이 있는데요. 일단 믿음이라는 것이 보면은 이 아기와 또 엄마의 관계를 봤을 때에 믿음이 생기려면 이 두 사람, 아기와 또 엄마, 이 두 생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 아기와 엄마가 각자 다른 곳에서 각자 다른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은 존재할 필요가 없지요. 그 사이에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증거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는 것을 봤을 때에 이 아기와 엄마의 관계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그 두 생명이 서로 연결된 관계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 믿어야 된다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생성되었을 때에 이 단어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하신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확실한 보증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져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확실히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죠. 이 하나님과 연결된 모든 것은 생명이고 빛이고 그리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고 영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봤을 때에 우리 하나님을 믿으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확실히 연결되어 있다는 그러한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을 저는 이것을 통하여서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깨닫게 된 것은 방금 제가 행함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하신다. 이러한 실제적인 예가 바로 이 아기와 엄마의 관계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저희가 첫째 아이가 이제 막 뛰어다니고 또 이제 살아가면서 이 부모에 대한 또 엄마와 아빠에 대한 믿음이 커져가는 것을 이제 바라보게 되는데요. 이 아이의 믿음을 보게 되면은 이 아이는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되었느냐? 이 생활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부모가 이 아이에게 어떠한 것을 해줌으로써 그에 대한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아이가 그 마음의 내부에서 나오는 것이 맞지만 사실 이 믿음이 자라나고 생성되고 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오는 거죠. 이 부모가 아이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말과 행동, 보살핌, 그리고 또 필요에 대한 충족,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 아이는 자연스럽게 부모에 대한 믿음과 그 신뢰가 자라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 내 안으로부터 이 믿게 되는 그러한 작용이 일어나는 것은 맞지만 사실 이러한 내부의 작용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이어가고 호흡하고 먹고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게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바깥으로부터 오는 공기, 물, 음식물 그리고 또
그러한 외부로부터의 오는 그러한 공급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듯이 이 믿음이라는 것도 외부로부터 이 믿음에 대한 것이 그 마음 속에서 자라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에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켜 행하도록 하시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도록 그러한 것들을 제공하시는지 그러한 원리가 있다는 것을 저는 이것을 통하여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우리가 믿도록 되는 것은 맞지만 그 믿음의 원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이 믿음에 대한 또 행함에 대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약속이고 보증이고 또 큰 기쁨이 되는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또 약속을 주신 또 이러한 보증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약속들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또 깨닫고 생각하는 와중에 또 이번 주제가 되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을 제가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지금까지 앞에서 제가 깨달았던 그것을 비추어 생각해 봤을 때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의 이 말씀들이 얼마나 약속들로 또 보증으로 채워져 있는가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고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라오디게 교회에 보내는 이 기별을 시작할 때에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연결되어 있다는 그러한 증거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정말 진실하고 정말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증인이 되려 그러면 모든 것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어야 하고 나를 살펴야지만 알 수 있는 거죠. 이 약속은 이 참된 증인이 되겠다고 하는 이 충성되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를 보살피고 우리를 확실히 알고 우리에 대해서 확실히 알려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러한 나를 지켜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이 창조라는 이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아니면 인간에게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능력을 가지셨는지에 대한 그 말씀이기도 하고 그 창조하셨던 우리가 창세기에서 봤던 그 창조 역사들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에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먼저 공급하시고 완전케 하시고 이루셨다는 거죠.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이 시대에 말씀하시겠다. 창조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능력도 표현을 하고 또 그 창조라는 것은 내가 연관되었을 때에는 내 자신에 대해서 창조의 능력으로 나에게 능력을 베푸시겠다는 보증의 말씀이 이 창조라는 단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에서 이 시작하는 이 말씀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어떠한 은혜를 베푸셔서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하실 거라는 것이 이 시작하는 말씀에서부터 들어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 구문을 쭉 읽어봤을 때에 이것이 저에게는 이전과 생각하였던 그러한 또 다른 각도에서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라우디게에 교회에 보내는 기별을 좀 읽어보겠는데 쭉 이어서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말씀하시는 이가 누구신지에 대한 서두에서 시작했던 이 말씀이 이 15절에서부터 19절에서 그대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즉 이렇게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이 계시록 3장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 확실히 나와 있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 시대에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진실되게 우리를 바라보시고 증인이 되셔서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15절과 16절과 그리고 17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증인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정말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고 너의 어떠함을 나는 알고 있고 진실되게 너에게 알려준다. 그래서 참된 증인이 되시는 거예요. 충성되고. 그러면서 18절에서는 이 창조의 하나님, 그의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어떠한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제공하겠다는 약속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19절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믿음, 사랑, 이러한 속성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이 1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알려주시는 거죠. 이 라오디게의 기별은 한 절 한 절마다 정말 우리에 대한 것을 깨닫기도 하지만 그것에 대한 치료와 어떻게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낫게 하실 것이라는 이 보증의 말씀들이 정말 너무나 풍성히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제가 조금 전에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에 믿음은 외부로부터 오는 그러한 면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요즘 이렇게 불안하고 또 많은 죄악이 있는 그러한 시대에 있을수록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정말 절실히 깨닫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서 문을 열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살고 있는 것을 좀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집에서 문을 닫고 있는데 누가 똑똑 노크를 하고 열어달라고 하면 열어주십니까?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도 모르고 어떠한 일을 행할지도 모르고 그 사람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고 아무런 아는 것이 없는데 열었을 때에 그것이 기쁨이 되고 여기 나와 있듯이 더불어 먹고 기쁨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이 3장 20절에서 문 밖에 서서 두드려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시는 이 분은 먼저 선제적으로 이 안에 있는 사람에게 제공을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나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문을 열었을 때에 이 사람이 나와 더불어 먹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이 문을 열고 함께 거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함께 살아가야 한다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없다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나와 살아가는 동안에 무슨 문제가 일어날지를 모르는데 열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서 하시는 것은 문을 열도록 할 수 있는, 이 안에 있는 사람은 이것이 만약 문을 여는 것이 조건이 된다 그러면 이 문을 열 수 있는 그 믿음이 그 여는 사람이 그 마음 가운데에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깥에 있는 외부로부터 그 사람이 알 수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실 이 문을 열지 않는 것은 너무나 이 세상에서 이치해 봤을 때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을 닫고 가두는 것은 물론 바깥으로부터의 차단도 의미하지만 외부로부터의 위협이나 어려움으로부터의 차단도 함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을 닫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러한 행위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여는 것은 그러한 모든 위협이나 자신의 어려움으로부터의 그것을 감안하고 그것에 대한 위협이 없어졌다는 것이 그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만 일어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 문을 두드리는 것, 곧 이 닫혀있는 나의 마음,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에 있는 그것을 문을 두드려야 되는 것은 내가 어떠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열고서 가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나에게 그러한 믿음을, 그러니까 알리는 것도 외부에 있는 사람이 알려야 하고요. 그리고 또 외부에 있는 사람이, 안에 있는 사람이 믿음이 가질 수 있도록 확실한 것을, 정보를 주어야 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그 의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이 문을 여는 문제는 물론 내가 그것을 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문을 여는 것은 나의 행동일 수 있죠. 하지만 그 행동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 어떠한 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그 마음 가운데 열 수 있는 마음이 열리는 것은 이 외부로부터 온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여는 것이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문을 열고 함께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속성인 영원한 그 속성을 함께 누리게 되는 그 결과를 이 보증의 말씀은 이 끝에 가서 보증을 하시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라오디게에 보내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은 우리의 이 닫힌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도록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알도록 하시고 믿도록 하시겠다는 이 보증의 말씀들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을 여는 그러한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또 먹고 또 그와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결과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하셨던 그 창조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이 마지막 시대에도 똑같은 그러한 메시지를 알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부족함이 없고 또 우리에게 흘러넘치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이러한 모든 이 약속의 보증들이 이 창조 그리고 또 라오디게에 보내는 기별을 통하여서 또 우리에게 그러한 약속들을 하시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서 참 기쁨을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눠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이러한 말씀들을 또 나눌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이러한 이 기쁨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도록 하겠다는 또 약속의 말씀이 요한복음 4장 14절에 있어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 수 있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에 대한 약속을 또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았을 때에 우리가 과연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또 혹은 하나님과 만날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고 있으신 분은 없으신가요? 그러한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거나 그러한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으신 분은 있지 않을까요? 자신이 그러했고 그러한 것을 깨닫고 고민할 때 제가 주셨던 하나님의 이 말씀의 보증의 말씀들은 저로 하여금 너무나 큰 기쁨이 되었고 그 마음을 반석 위에 세우도록 하는 그러한 보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생에 솟아나는 이 샘물인 이 복음의 말씀들이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흘러나는 샘물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또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그러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 정말 죄악 가운데서 멸망되어야 하고 또 사망 가운데 이르게 되는 그러한 죄인들이지만은 저희를 살게 하시고 영생하도록 하시고 또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놓으셨음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러한 믿음 가운데서 저희들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특별히 기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잔치를 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마지막 주님의 사업에 복음의 이 기별을 전하는 데 있어서 담대함으로 나아가며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모든 우리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